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하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 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루카복음은 구체적인 수신인을 언급합니다. 테오필로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배운 것들이 진실임을 일깨워주기 위해 이 복음서를 집필했다고 말합니다. 복음사가 루카는 바오로의 동료로서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저자가 자신의 이름을 루카라고 밝히거나 바오로의 동료였다고 소개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바오로의 동료였던 루카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자가 사용한 그리스어가 수려하고 절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그리스 문화권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이방인 출신의 어느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술 목적은 머릿말에서 저자가 밝히고 있듯이 예비 신자들이나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배운 말씀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현시키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오는 종말과 심판, 하느님 나라의 심취에 세상의 질서와 제도에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루카는 이들에게 현실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점과 현실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주요 인물들이 활동한 장소와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구원 계획과 세상 역사를 결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루카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보편적인 구원입니다. 하느님의 구원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루카복음의 족보는 마테오복음과 비교할 때 아브라함을 넘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첫 인간인 아담에게까지 소급됩니다. 구원은 하느님의 창조 때부터 준비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더 이상 유다인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열려 있습니다. 이 사실은 복음서의 마지막에도 잘 표현됩니다. 부활 후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 역시 모든 민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루카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자주 이방인들의 치유에 대한 내용이나 이방인들의 죄를 용서하는 내용을 전하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세례받은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도 극복해내고 갈릴레아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자렛 회당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라며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청중 앞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봉독한 다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종말의 시기에 약속돼 있던 하느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뜻합니다. 하느님의 보편적인 구원은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희년의 선포를 통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은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에게 그리고 억압받는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속담을 들며 나자렛 사람의 속내를 짚어내는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의 완성이 자신들에게만 주어지기를 바라는 나자렛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참된 예언자를 거부하고 박해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이런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라는 예수님 자신의 증언에서 확인되듯이 루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외된 이들의 범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종교와 사회에서 단절된 사람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집에 머물며 함께 식사를 나누기도 하시고 이들이 당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지도 않으십니다. 그들이 하느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로 초대하시고 용서하시며 구원의 선물을 베푸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독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고 소외된 이들에게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도록 이끌어줍니다. 나자렛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지상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루카복음이 테오필로스라는 신앙의 초심자를 위해 쓰였음을 보았습니다. 신앙의 초심자가 배운 것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것이고 그 삶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원의 손길이며 그 손길은 가난한 이들 사이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엄숙한 발표와 함께 루카복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한 말씀을 구현하여 사랑과 연민, 해방과 치유의 삶을 사십니다. 그 말씀은 놀라움과 거부라는 혼합된 반응을 받습니다. 나자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그분을 제거하려고까지 합니다. 나자렛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서 자만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요구할 때 나는 그분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분께 분노를 터뜨릴 수 있습니다. 예언의 음성이 거절당하는 것은 과거에도 흔한 현상이었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 삶과 세상에서 예언적 음성은 어디에 있고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우리 역시 예수님과 그분의 뜻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여 그분의 말씀을 통한 변화를 거부하는 위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이 우리에게 불리할 때는 그 마음이 빨리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항상 행복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방향이 틀어지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거부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과 함께 당신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주님을 맡고 있는 것을 걷어내고 주님과 눈을 맞추는 시간을 가지시길 기도합니다. 아멘.